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2장 전체를 보는데요. 우리 동영상에 항상 2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한 장을 하니까요. 1절 제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서 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전체 계관을 보면 우리 앞에 보시는 것처럼 건너고 그 다음에 취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건너는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3절에서부터 이제 취하는 거죠. 5장 13절에서부터 12장까지는 취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관은 5장 하반절부터니까 6, 7, 8, 9, 10, 11, 12, 7장이고 나누는 건 13, 14, 15, 16, 17, 18, 19, 20, 21일 이렇게 9장을 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전쟁하는 것보다 나누는데 더 이제 그 관심이 있어요. 더 많이 분량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1장과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너다는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장면. 그 다음에 취하다는 중부, 남부, 북부를 취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것은 이제 그 이제 그 성막에서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제 관계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합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여리고가 이쪽이에요. 여리고가 이쪽이고 요단강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이제 정탐하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의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그림들이 여러 개 좀 나오는데요.
됐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디를 가냐면 요단 그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이 그 땅이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정탐하러 가는데 몇 명을 보내냐면 오늘 몇 명을 보낸다고 써 있죠? 두 사람을 보냈어요. 모세가 그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갔다가 오면서 그 악평을 하고 2명만 선평을 했어요. 그 2명 선평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족장별로 다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더니 두령이 있죠. 두령을 12명 보냈더니 그 중에 10명이 와가지고는 그 땅이 어떻고 막 이러고 막 악평을 해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경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2명만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을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취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야 돼요. 준비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걸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아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는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이제 예전에 40년 전에 정탐을 했지만 40년 후가 되니까 다시 한번 그 땅을 정탐을 하는 거예요. 정탐을 해서 이제 두 사람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엿보라 했더니 그 어디로 갔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갔어요. 여리고에. 근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이에요. 기생.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장녀예요. 그 집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 집에 갔냐면 그 기생집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뭐 이방인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집에 가면은 이 사람이 외부 사람이라는 거 금방 밝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속을 하는데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딱 들어가자마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왔나이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 왕이 어떻게 하냐면 라합에게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점령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라합이 이제 그 두 사람을 숨겨주는 거죠. 숨겨주고는 이제 그 여리고 왕이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느나 어디로 간지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어두워 성문이 나갔으니까 급히 쫓아가라. 급히 쫓아가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숨겨놨냐면 6절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라합은 이 정탐꾼 두 사람은 어디에 숨겼냐면 지붕에, 이제 옛날에 우리 초가집 하면 이렇게 지붕에 이제 초가 얹어놓은 것처럼 거기다가 이렇게 숨겨놓은 거죠. 거기다가 숨겨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저기 이 요단의 나루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왔으니까 거기로 넘어갔을 거다. 요단강을 건너서 왔으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넘어갔을 것이나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펴보세요.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누구냐면 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호수아 말고 이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나중에 이제 라합과 결혼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생 라합이 누구랑 결혼을 해서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이 기생 라합의 이 어머니예요. 그렇게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히브리서 11장 찾아보면 이제 누구 얘기 나오냐면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31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그 선열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또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31절에 나와요.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믿음으로 이 누구를, 이 정탐꾼들을 맞이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의 그 왕이 보낸 사람들한테 참말을 해줬어요? 아니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그럼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안 돼요. 네. 인터넷에서 배우는 사람들 참여하신 분도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이 정탐꾼을 맞이했다고 하는 내용은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정탐꾼을 맞이한 거, 정탐꾼에 대해 호의를 베풀어 주고 숨겨준 거에서 말씀하는 거지, 이 거짓말하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9계명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른다고 해야 돼요. 모른다고.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하고 모른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법정에서 보면은 내가 진술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진술을 하는데 우리 가족이나 이 사람들이 내가 정말
진실로 그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더 고통을 당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부권이라 그러잖아요. 난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에서. 왜냐하면 내가 말함으로써 이 사람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성경에서는 거짓말 우리가 선이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잖아요. 하얀 거짓말, 블랙 거짓말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블랙 거짓말이라 그러고 검은 거짓말이고 흰 거짓말이라 하얀 거짓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피해도 안 주고 이 사람에게도 피해도 안 주고 저 사람에게도 피해도 안 주고 다 이로운 거짓말하는 거 그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는 그건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실 때에 선의의 거짓말로 말했던 것에서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탐꾼에 대해서 숨겨주고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숨겨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에서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이 이제 누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서 그 사람들하고 정탐꾼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뭐냐면 이 라합이 왜 이렇게 도와줬을까? 당연히 이 여리고로 온 정탐하러 온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반역하는 행위예요. 근데 왜 이 정탐꾼을 도와주었을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 이들을 만난 게 아니고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에서 있었을 때에 그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의 헤스본 왕 그 시온을 물리친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사건 가까운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들었는데 그거를 듣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들어서 두 가지를 딱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정탐하는 것을 왔을 때에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면 이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전쟁을 할 때에 우리를 죽이지 말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탐꾼이 당신이 누설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당신 목숨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누가 죽었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 그것의 값으로 이렇게 내 목숨을 걸고 내가 하겠다. 만약에 누가 한 명이라도 죽으면 내가 그 사람 대신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목숨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합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내리니 그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그래서 이제 라합이 그러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줄을 이렇게 내려줘요. 그래갖고 성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 이제 그들에게 갈 때 어떻게 가라고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냐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듣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예. 그리고 라합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지금 도망가서 바로 요단을 건너서 가면 당신은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 잡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이 당신이 어차피 저기 요단으로 건너갈 것을 알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 다 알려주는 거죠. 산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산에서 3일 동안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색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넘어갔구나라고 포기하고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 그래서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도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가면 건너가려면 잡힌다. 그러니까 산에 3일 동안 숨어서 이렇게 보고 나루터를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럼 보면 이제 원래 강가는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그때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을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쟁으로 다시 올라올 때에 지금 네가 이 줄을 매서 우리를 보내줬는데 거기다가 그 빨간 줄을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절대 아무도 안 없앴겠다. 그러나 집 밖에 네 형제가 집 밖에 나가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네 형제인지 모르니까 이 집 안에 있는 경우만 내가 생명을 보존할 테니까 네 형제들은 다 이 집 안에 다 모여 있으라 그러고 만약에 혹시 집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들이 이제 누구의 말을 라합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니라. 여호수아에 고하고 그 다음에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 그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벌써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간담이 온 땅은 우리 손에 있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우리가 잡힐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다 진멸하라 그래갖고 여리고를 다 없애버려요. 모든 사람. 그런데 딱 한 집안이 안 죽어요. 누구? 기생 라합의 집. 그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곳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게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 유월절 피를 발랐을 때에 그것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제 붉은 피를 밝았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밝았을 때 넘어가는 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그 줄을 매단 그 줄을 매단 그 집만 살고 다 죽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들이 라합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약속을 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에 바른 집은 살려준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뭐냐면, 우리도 이 구약의 그 예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 구원하실 모습들에 대한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죽음과 심판을,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을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데 있어서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으로 오시는 그 가게 혈통이잖아요. 그 가게 혈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혈통에 그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족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룻도 들어가, 이방인 룻도 들어가 있고 기생 라합도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두 가지 소식을 들었잖아요. 홍해를 말렸다는 소식,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그 아모리 왕과 그 바산 왕, 아모리 왕 두 왕이죠.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그 왕국을 물리쳤던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왔을 때에 그들을 맞아들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알잖아요.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배워요. 근데 이 아합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냥 텔레비전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그 정탐꾼이 라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곳,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셔서 미리 그들의 마음을 높게 하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거룩하게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며 날마다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정탐꾼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라합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또 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도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